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이 뭔지를 놓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열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알고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 가지입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 열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순종을 했어요.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나은 겁니다. 그런데 그 9은 다 어디 가고 한 명이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와요. 그리고 그에게 무릎 꿇고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한 명에게 얘기해요. 왜 너 혼자 왔어? 그 9은 다 어디 갔어? 그런 말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고쳐주는 것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랬던 거죠. 예수님의 목적은 사실은 고쳐주는 것 그 이상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한 명 찾아온 한 명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의 질병은 고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 베풀고 싶었던 것은 이 다음의 이야기잖아요.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선포요. 은혜의 문을 여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순종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고침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음 두 번째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만남은 이루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요. 예수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여기가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본적인 치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사실이니까요. 이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이 한 명은 왜 돌아왔을까? 단순히 감사하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왔을까? 그 감사하는 것만을 위해서 왔다면 거기에 무릎을 꿇고 부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런 얘기가 표현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그 한마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 수많은 사람이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못했지만 그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생각 안 들겠습니까? 도대체 그분은 누구이기에 이 한마디에 이 병이 이렇게 나을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감사한 마음도 들어있을 거고요. 거기에는 두려움도 들어있을 거고요. 거기에는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있었을 거고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심판의식이라고 합니다. 심판의식이요. 성도 여러분, 놀라움과 두려움이 함께 그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찾는 거죠. 이 심판의식은 참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오늘 맹인되었던 이 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그는 기다렸던 것을 확인하고 이 너무나도 소중한 만남을 갖게 된 것은 무엇인가? 내 눈을 뜨게 한 것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이 사람, 나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이 맹인은 심판의식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심판의식을 느끼지만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 감정이 없어요. 그 감정, 그 마음이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이 심판의식을 느낄 때 변화가 있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바리새인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면 안 돼요. 이 바로 맹인처럼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은 어디에 속한 마음인가? 혹 바리새인들과 같은, 아니면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은 기대하지 못하고 첫 번째 만남, 그 열문둥병에 고침받은 그러한 그 예를 통해서 그 고침받은 9명의 만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갔던 그 한 사람, 오늘 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된 이 두 번째 만남, 이 사람처럼 두 번째 만남을 우리는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사람들은 은혜를 참 받기를 좋아합니다. 은혜를 강조하고요. 물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은혜는 방문의 문고리와 같은 거예요. 문고리. 그 문고리를 돌려서 문을 여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문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나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었다고 그게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고리 연 것으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한다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 다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나주고 했던 이 관계는 뭐예요? 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 문둥병 한 명처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위치에 있고 신앙적으로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돌아보시고, 오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나면서 소경되었던 사람, 이 사람의 심정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소경된 사람과의 만남, 여러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읽어왔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동기가 뭐였는지 아시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이것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 상황이. 그렇죠? 아시잖아요. 이 소경과는 대화를 나누지를 않았어요. 말이 오가질 않았어요. 마지막 한마디만 했던 거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한마디만 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첫 번째 만남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만남으로 뭐를 했어요? 눈을 떴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첫 번째 만남도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 여기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그 다음 이 은혜를 통해서 두 번째 만남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이 두 번째 만남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 이 두 번째 만남이 없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만 열고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 은혜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라고 하는 건데, 그 주님을 만날 이유,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그러한 모습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소경되었던 사람은 자기가 고침을 받고 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다 쏟아냈거든요. 너무나도 큰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그분과의 만남을 간절히 소망했던 그것은 심판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그분이 누구이기에. 다시 그 주님을 만나는 이 과정은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자기에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번째 만남은 그 고쳐주신 그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고 싶고, 그분을 아는 자로 살고 싶고, 그분이 나를 알아주는 위치에 있고 싶은 그 주님과의 바른 관계, 그 바른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다면, 나는 이것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나는 주님과 더 바른 관계, 나는 그분, 나에게 은혜를 베푼 그 은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관계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얼마 가지 못해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예요, 하루. 매일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받은 과거의 은혜에만 매달려 있어서 오늘 내가 주님과의 그 바른 관계, 이제 그 은혜를 기점으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지 못하면,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 철철 흘렸던 사람도 주님 앞에 등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만 하는 줄 알아요? 나도 과거에는 어땠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거에 은혜 안 받은 사람이 누구고, 과거에 체험 안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래도 등 돌리더라. 거기에 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만남, 두 번째의 이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만남을 우리가 왜 가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항상 마음에 품고, 나는 첫 번째 만남만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이 두 번째 만남을 기대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이 두 번째 만남,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주님과 같이 걷고 싶어서, 주님과 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주님의 손을 잡고 싶어서, 그 주님이 좋아서, 그 주님의 손에 있는 선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 선물이 좋았어요. 그렇게 내가 받으면 좋았고 그렇게 누리면 좋았는데,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선물이 아니라 그 주님이 좋아서, 그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나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목적이니까 그렇고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없으면 또다시 문제가 오면 다시 등 돌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돌아보시고, 항상 가장 영적인 단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지금 내가 주님과 어떻게 발을 맞추고 있고, 내가 지금 주님과 어떻게 대면하고 있고, 내가 지금 주님과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 과거 얘기할 거 없어요. 앞으로 얘기할 거 없어요. 지금이 없으면 앞도 없어요. 지금이 없으면 과거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사랑하면서도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가까이 하고 싶은 주님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렇게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러 세상에 왔다고요? 심판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러 왔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또 나올 거라 미리 말씀드려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서로 다른 얘기 같죠, 그렇죠? 오늘 말씀에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고 얘기하시고, 12장에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문맥상으로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거꾸로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미를 따져 알아보면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곧 심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심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볼 때마다 심판의식을 여기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고 온유함이 가득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볼 때, 내 모습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두 가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기쁨도 느끼고 감사함도 느끼지만, 그 사랑 앞에 내가 부끄러움도 느끼고, 그 사랑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도 느끼는 그 심판의식,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다 누구와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나누는데 나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대화를 나누면서 내 마음에 괜히 찔리고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요, 찔림을 받을 때. 이게 심판의식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또 우리 그런 경험 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은 좋아.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야. 나도 그 사람이 좋아. 함께하면 좋아. 같이 있으면 좋아. 그리고 마음이 편해.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조심스러워. 마음이 조심스럽고 삶이 조심스러워.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가면 말도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도 조심하려고 막 노력하는 막 생각이 들어. 그런데 그게 불편하고, 그게 좀 괜히 평상시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그 마음들을 신경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그렇다고 그 사람이 싫은 것이 아니야. 이게 뭐예요? 심판의식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린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어른인 내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지 않아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을 지적해서가 아니요, 그냥 그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거 심판의식인 거죠. 오늘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지요. 베드로는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여러분, 이런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이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 그곳에서 고기를 정말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고맙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잡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느낌으로는 아시겠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사실 부인하는 동안에는 죄책감이 없었어요, 이 마음에. 그런데 3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네, 눈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나도 예수님을 보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나가서 펑펑 울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이 심판의식을 느꼈던 거예요. 너무 죄송스러워. 성도 여러분, 푸른 풀밭에 양들이 이렇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 하얀 양들을 볼 때 우리는 참 깨끗하구나, 참 양들은 참 깨끗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첫눈이 왔어요. 아주 수북이 쌓였어요. 그 위에 양들이 있는 걸 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 저 깨끗한데 저 지저분한 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경으로 내 삶의 모습, 내 언어, 내 생각, 내 행동을 비춰보면 뭐가 생각나요? 심판의식이 생각나요. 이게 마음에. 이것이 뭐예요? 내가 심판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즉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자신을 향하여 심판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 그때 회개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마음의 생각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말하며 자신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의 심판의식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주님께서 자꾸만 꾹꾹 찔러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것으로 그러한 마음이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첫 단계이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고침을 받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고침받은 은혜 받은 그것으로 여러분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 주님을 만나야, 그분의 얼굴을 봐야, 그분을 비춰서 나를 바라봐야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뭔지를 아니까,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만남으로만 끝나면 안 되니까, 거기서는 모르니까 은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변화되는 거지. 예수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지 은혜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만 받으면 지 믿음 좋아서 은혜 많이 받았는 줄 알고 은혜 받은 것만 받지 못한 사람은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고
은혜 이야기하면서 그 아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자랑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그 은혜를 통해서 심판의식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심판의식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첫 번째, 아까 베드로의 물고기 얘기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주님과 얼굴을 대면할 때. 세 번째, 양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식은,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불행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이런 자들은 보게 돼요. 보게 돼. 누구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꾸로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되게 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혹시 나의 신앙은 여기에 매여 있지는 않은가? 이걸 또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사람들이 판단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거는 그게 맞아. 그건 이래서 틀렸어 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것은 그들의 눈으로 보고 확인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교회에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많아요. 봐봐, 계산해봐. 아니, 세상에 한번 이야기 들어봐.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은 어떻게 하나?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따져봐. 따져보면 알 거 아니야.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은 못 얘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 서기관들은 그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알세불 지폈다고 그랬어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저가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얘기. 예수는 귀신의 왕이야 라고 말했어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따져봐. 그거 봐봐봐. 눈에 보이는 걸로. 또 많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뭘로?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판단이에요. 이런 사람은 맹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봐.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을 못 봐. 여러분, 우리 선거하잖아요. 선거할 때 사람들이 공약을 세우잖아요. 공약 세우는 거 보면 참 우리에게 다 있으면 좋은 것, 다 있어야 되는 것들을 공약으로 세워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러한 기준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나의 어떠한 과거의 문제들을 싹 깨끗하게 지워주고, 그리고 죄의 문제도 깨끗하게 지워주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신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항상 마음이 편하게 해주고,
내 질병도 고쳐주고, 교회가 그러한 것들로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어떠한 것을 만족하고 충족시켜 주니까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러한 것들을 쫓아 살면 거기에서는 뭐가 있냐면, 지난날 생각하지 말어. 과거가 무슨 그렇게 중요해. 죄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마. 뭘 그렇게 죄에 대해서 생각해. 그냥 오늘 행복하면 되는 거지. 오늘 주 안에서 기쁘면 되는 거지. 오늘 즐겁게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릴 것만을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얘기하는 거 되게 불편해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 불편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거 되게 불편해요. 복 받는 것만 좋아하죠. 좋은 것만 좋아하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뭐냐요? 눈먼 자예요. 눈먼 자. 보지 못하는 자. 예수님을 못 봐. 굳이 필요가 없어. 그냥 관계에서 잘 지내기만 하면 돼.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보지 못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심판의식, 내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늘 돌아보고 그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심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찔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의식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책망하거나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기를 원하셔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망신 주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끄러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내 안에 악한 본성들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이걸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부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나를 받아달라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의 바른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은혜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두 번째 만남이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맹인되었던 사람이 다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세워갔던 그 믿음의 모습,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만남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 첫 번째 만남만을 기대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생수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에 머무르는 그런 신앙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의 만남을 누릴 때 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더 깊은 주님과의 바른 옳은 관계 속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맹인되었던 사람이 다시금 주님을 찾았고 주님은 다시 왜 그를 만나 주셨는지,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